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귀한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와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보물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여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산상수훈을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판단하고 또 비판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만 우리가 이제 놓고 보면 일체의 비판을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남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비판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관한 판단을 또한 판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한다, 잘못을 판단한다 이 정도 뜻이 아니라, 이 판단이라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이 판단한다 혹은 심판한다 뭐 이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항상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말하기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선택을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선택하기 전에 판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좋은지 판단하지 않으면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인생은 판단의 연속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새벽에 깼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다 하는 거예요. 새벽에 다 깼을 때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내가 새벽 기도회를 갈까? 아니면 몸이 좀 피곤하니까 좀 더 잘까? 이 두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럴 때 내가 새벽 기도회에 가게 되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판단을 따라 몸이 좀 피곤하겠지만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겠죠. 아니면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잠을 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집에서 자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항상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 이전에는 반드시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판단하지 않아,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 이렇게 말을 할 때라도 그 말 자체가 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판단 그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판단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혼란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판단을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판단을 할 때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린 판단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하게 돼요.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좋을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좋을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판단을 해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여서 그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그랬지만 내 생각은 달라.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나한테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서 그렇게 선택한 것 그 자체는 뭐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을 한 거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판단의 책임을 그 사람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판단하고 그래서 선택한 그 일을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땅에 쌓은 보물은 녹이 슬고 또 좀이 먹고 도둑이 훔쳐가서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때 땅에 보물을 쌓은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서 그렇게 선택한 사람은 자신의 보물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쌓은 보물이 다 없어졌을 때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한 그대로 결과를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예수님 말씀처럼 자신이 판단한 대로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즉 비판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을 범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그것 자체를 금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을 범한 사람을 비판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매우 신중하게 해야 돼요. 매우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을 범한 사람보다 그 잘못을 범한 사람을 비판하는 우리에게 더 큰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여기 들보는 나무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 기둥. 우리 눈 속에 있는 나무 기둥은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눈 속에 있는 나무 기둥을 어떻게 못 볼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사람의 눈에 나무 기둥이 박혀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지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여요. 죄는 속입니다. 죄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 나는 문제 없는 사람, 내가 보는 저 사람이 문제야. 그죠? 저 사람이 문제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잘못이나 허물을 크게 이제 뻥튀기 시키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역사예요. 우리 속에서 죄는 우리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조그만 허물은 조그만 잘못은 정말 큰 문제인 것처럼 알게 만드는 것. 이게 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 그야말로 죄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나무 기둥은 보지 못하고 들보는 보지 못하게 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마귀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말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악한 일이에요. 마귀는 그야말로 악으로 가득한 존재가 마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신은 마치 의로운 듯 죄에 빠진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위협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 생각해 보면 이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를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죄책감을 주는 이 마귀보다 더 사실은 악한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마귀보다 더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마귀는 그야말로 악 그 자체, 죄덩어리라고요. 그야말로 마귀는 자기 눈에 나무 기둥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자,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그럼에도 마귀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마귀가 한 번이라도 자기 죄를 회개했다라는 소리를 들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귀는 회개하지 않는 존재예요. 이 죄가 속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나는 의롭고 저 상대방은 잘못됐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역사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극히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일이 혹 생긴다면 반드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람의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이 혹 있지 않은가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돼요. 그런 후에야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살펴본 후에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정당한 비판을 할 수가 있고, 그 비판을 통해 잘못한 형제를 회복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신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만이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다. 작은 잘못을 고쳐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매사에 판단하는 것과 특히 남을 비판하는 것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과 비판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비판이 올바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환히 열어주실 수 있도록,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게 해달라고 먼저 겸손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이 꼭 입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서도 이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잘못하는 건데, 이런 비판들이 우리 속에서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사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비판하시고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것이 완전한 판단, 완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비판은 완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잘못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비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깐도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침을 삼킬 동안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에요. 끝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분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잘못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다 가루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 먼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마땅할까요? 우리 또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잘못한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나는 의롭고 넌 잘못했으니까 넌 이런 야단 맞아야 돼. 넌 잘못한 거야. 넌 망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비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비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정을 다 알아보지 않고 지레짐작으로 비판하고 미워하는 일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기둥부터 뽑아내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비판은 잘못된 비판입니다. 하나님 만약 그런 비판을 하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비판하신다, 그러면 우리 중에 멸망당하지 않을 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비판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런 올바른 비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판단하는 일, 매사에 우리가 다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판단하는 일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매우 신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잘못한 사람을 비판할 때 나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판단과 비판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또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판단과 비판을 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판단하는 일과 비판하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마땅히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판단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또 선택할 때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장 옳은 판단, 가장 바른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 그건 외식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상대방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상대방을 멸시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나 자신을 높이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지 않은지, 더 큰 잘못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그 상대방의 잘못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또한 그 용서를 가지고 우리 또한 먼저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비판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렇게 주의 말씀은 참 귀하지만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이 판단과 비판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판단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풍성히 누리고, 올바른 비판으로 잘못을 범한 상대방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농어촌 교회들을,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기간 속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정말 몇 명 안 되는 그 마을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목회자들과 또한 그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이 코로나 기간 속에 더 큰 은혜를 입으며 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은곡교회가 이런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한 후원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 목적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